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제목은 바로 나의 눈물도 하나님의 설계도에 있습니다인데요. 살면서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과연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지 오늘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인생에서 정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을 거예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정말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여야만 하는 걸까? 이 질문 한 번 시작되면 우리를 정말 오랫동안 괴롭히죠.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수능 시험장에서 한 학생의 컴퓨터용 사인펜이 툭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몇 년 동안 정말 이날 하루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학생 얼마나 당황하고 속상했을까요? 맞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꼭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럽고 아픈 순간들 뒤에는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도, 그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조금은 어려운 말로 부르는데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온 세상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거대한 청사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겪는 정말 사소한 일 하나부터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큰 사건까지 그 모든 게 이 계획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 대요리 문답 12문에 나오는 정의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거로 하나님의 작정이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영원 전에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 세운 대책 같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런 정의를 만드는 데 참여했던 신학자 중에 사무엘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두 아이마저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목사직에서도 쫓겨나고 결국엔 신념을 지키다가 유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끔찍한 유배지를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궁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눈물 한 방울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 안에 있다는 걸, 그걸 믿었던 거죠. 하지만 솔직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너무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린 것 같아서 도저히 여기에 무슨 지혜로운 계획이 있다고 믿기 어려울 때가 훨씬 많지 않나요? 네, 맞아요. 우리 인생이 꼭 이렇게 도저히 풀 수 없을 정도로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정말 막막하죠. 하지만요, 이 시를 쥐고 계신 분, 그분의 눈에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최종적인 그림, 하나의 아름다운 패턴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삶을 보면 이게 정말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그녀의 인생은 그야말로 비극의 연속이었어요. 부모 잃은 고아였죠. 포로로 끌려갔죠. 심지어 이방인 왕의 수많은 후궁 중 한 명이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그녀를 여왕으로 준비시키고 마침내 자기 민족을 구할 영웅으로 만들어가는 완벽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좋아요. 모든 게 계획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흘리는 땀, 내 눈물, 내 노력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죠. 모든 게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냥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행동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그 계획을 이루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포함시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 목표는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수단, 그게 뭐였죠? 바로 에스더의 금식, 그녀의 눈물,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용기 있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최종 목적지만 정해두신 게 아니라 그 목적지까지 가는 여정 그 자체를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땀과 눈물은 그 계획의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획을 완성해가는 바로 그 길인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서야 할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이 한마디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이야기의 작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언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다는 건 내 인생에 고통이 없을 거라고 약속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대신에 그 모든 고통에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약속받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는 한 편의 영화 감독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장면조차도 결국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에스더 이야기에서 하만의 그 사악한 계략은 역설적으로 에스더의 위대한 믿음을 빚어내는 도구가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죄악이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었죠. 하나님은 악을 만들진 않으시지만 악한 자들의 행동마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더 크고 위대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직접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운이 없는 날, 재수 없는 날 같은 건 없습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날들이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가장 힘든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깊고 선명하게 새겨지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는 우리가 흘리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눈물에는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서 겪었던 그 가장 큰 고통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가장 위대한 선을 위한 없어서는 안 될 재료였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